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4월 27일 오늘 안식일, 이제 우리 주변에 봄 기운이 완연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봄에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게이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스위밍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8년 동안 정말 소망 없이, 속절없이, 집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언제쯤이면 이 물이 움직일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던 무명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특별한 축복이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어요? 그냥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렸어요. 근데 물이 움직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일지라도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다 같이 들어가면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한 사람들은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이렇게 폼을 잡다가 그냥 빨리 달려가는 사람에게 짓밟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침을 받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상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 플레이스가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킬링 플레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월절이고 예루살렘,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모이는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연못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정말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예수님의 그 사업이 상당히 방해를 받으실 줄 아시고,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한 무명의, 이름 없는 38년 동안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살펴보면 이 병자는 바로 이렇게 몸만 이렇게 턱 뒤로 한 바퀴만 돌면 물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언저리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물이 움직이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환자가 일어나서 38년 동안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그 환희와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너무 기뻐서 다시 자기 침상을 딱 잡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고 이제 그 침상을 들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하면서 막 열심히 걷고 뛰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걷게 됐다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고침받았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가다가 바리새인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당신 위법이야. 안식일 날 이 침상을 메고 걷는 거 위법이야 하고 딱 이제 위법 처리를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속죄제, 감사제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여기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직업상 제가 이제 치과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치과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이제 환자분들에게 뭐 특별한 시술을 하고 나면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인스트럭션을 제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뺐다고 하면 찬 거, 뜨거운 거, 맵고 시고 짜고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고춧가루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금하고 그러고 이제 침을 세게 뱉지 말고 뭐 하여튼 빨대를 쓰지 말라고 그런 지시사항을 드려요. 만약에 38년 동안 이 고통받던 이 사람에게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 이제 나았으니까 우리 같은 안식일 재림교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절제하고 술, 담배 먹지 말고 채식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금 내고 하여튼 그런 목록들을 쫙 해가지고 털커덕 이렇게 해라고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스탑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분부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소개된 많은 이적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고치신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비밀을 누구만 알게 되었는가 하면 물 떠온 그 종들만 그 비밀을 경험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그 유대의 고관인 니고데모를 개인 전도를 하시고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바람으로 거듭남의 그 놀라운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기에서 소개하십니다. 4장에서는 그 갈증으로 목마른 한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그냥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안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만지시고, 또 어떤 때는 뭐 진흙도 이렇게 발라서 낫게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그 나사로를 보시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 이미 지금 썩어가는 그 시체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가 다시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다가 기록하신 이유는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만 베니핏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소개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보기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썩어가는 그 시신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성도 호명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겠고 썩지 아니할 몸을, 영원한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허락과 약속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미리 우리에게 미리 맛보도록 이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사람은 그 성경에서도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선물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서러움, 수모,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떨쳐버리고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 허리 디스크 문제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환자의 마음을 그냥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그에게 저도 이렇게 좀 디스크 문제 때문에 잘 걷지 못하니까 어떤 그 부러움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조그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나. 근데 사실 이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것은 이게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미신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는데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뭐 귀신 나온다. 그래서 어떤 때 밤에 휘파람 불다가 그 생각이 나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bless you를 합니까? 이 재채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이 빠져나간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bless you. 그리고 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그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죽으니까 재채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죠. 왜요? 뭐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벽에 세워놓여진 사다리 밑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뭐 그런 어떤 금기사항이 있나 봐요. 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손가락을 딱 꼬가지고 무언가를 기대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화장실을 옮길 때도 날을 받아야 하고 고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 꿈을 꾸면 재수가 없고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 그리고 사자는 뭐 죽을 사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이 없고 대신 F를 써놓는다 그래요. 중국인은 사자를 행운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한 사물에 대해서 디프런하게 생각을 하죠. 시험 칠 때 미역국을 먹는 대신 찰떡을 우리가 선호하고, 닭의 목을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닭목을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던 이 무명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한번 솔직히 좀 표현해 줘 보세요. 축복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을 좀 느끼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죄 짓지 마라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제가 뭐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식 생활을 시작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고 그냥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좀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면 우리가 이 방향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계속.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그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 모를 환자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일어났고 걷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고침받은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우리 아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상당히 많이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제 다시 더 이상 이렇게 또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top sinning, 죄 짓는 거를 금하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모든 것의 그 답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고 또 말씀으로 두 번째 축복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해서 너에게 잉태하리니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서브디비전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 계명, 하나님의 뜻, 율례와 법도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익숙해진 이 습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38년 더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매일 이 라이프타임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한 번은 약 한 달 반 동안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자 탈의실에는 여자들이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에는 남자들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가방 메고 들어가다가 쑥 들어가면 아차 이게 여자 탈의실이지 하고 다시 또 돌아와요. 왜냐하면 남자 탈의실이 제일 먼저 있거든요. 여자 탈의실은 조금 더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 들어와서 털커덕 들어가면 바뀐 줄 모르고 들어갑니다.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 노인 한 분이 백을 메고 열심히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문으로. 근데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오는 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문을 열고 용감하게 첫 번째 그 입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앉아서 저분이 아마 좀 망신스럽지 않겠나. 1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막 얼굴이 불글불글 해갖고 이제 창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냥 자동으로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38년 동안 고통받던 이 사람에게 새로 시작된 뉴 라이프, 그죠? 새 출발인데,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얼굴부터 꼬집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꿈인가?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그러고 일어나서 발도 착 이렇게 들어보고 스트레치하고 막 몸도 꼬고 걸으면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한참 스트레치도 하고 이렇게 체조도 하다가 아침을 간단히 먹고 이제 먹을 것 조금 싸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오늘도 헛된 소망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 그 환우들을 보면서 여보게 그래 어떤가? 내 지금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다 들어줍니다. 상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지 나도 여기 38년 동안 있었네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러면서 내가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정말 호플레스의 운명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여기서 헛된 소망 안고 그냥 막연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봉사로 베데스다 연못가가 텅텅 비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헛된 소망 안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 싶으냐?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그 말씀. 믿음은 행동이 동반될 때 시너지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그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나 그냥 믿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분부한 죄 짓기를 금하라, 죄 짓기를 스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도 그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이유. 내가 나았으니 그랬어요. 내가 나았으니 죄 짓기를 멈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그 크신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죄 짓기를 그치라. 또 한 번의 이적을 맛보게 해줄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포함해서 죄 짓기를 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짐이 된다면 더
다 나았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고통받던 이 한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일어나 걷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권고가 부담이 아니라 정말 축복이요 감사의 선물로 여겨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걸으시고 달리시고 또 생활하실 때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